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곧 유월절 식사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그 식사가 목요일 저녁이냐,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냐, 그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시간, 만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짜들을 볼 때 그냥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렇게 딱딱 단정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날짜 개념과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이다. 뭐 이래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최후의 만찬은 금요일 저녁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가 요일을 계수하는 방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수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좀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들의 날짜를 계수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때는 금요일 저녁이다. 진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혼동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 한 대략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에게는 9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점이 자정이나 혹은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다. 그러니까 해가 진 그 시점으로부터 금요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의 시작점이 사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 금요일의 첫 시간대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으로부터
새벽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동트기 직전,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 디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계속 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러다가는 아예 형장으로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같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대략 그 시간이 6시간 정도 되죠. 대략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내는 가장 해가 강한 빛을 드러내는 그 시간대에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빛이 사라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즉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 금요일 예수님의 고난일 이날 이루어진 그 순서대로의 여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조롱과 모욕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단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5일 전에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러면서 또 호산나를 외쳐 부르면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단 5일이 지났는데 단 5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될 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그 옷을 또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해서 그런 죄패를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희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그 가운데 둔 걸 보면 그 강도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39절 말씀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는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저 사람이 없어져야 우리가 삶이 나아진다 라고 그렇게 모욕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으로 모욕을 했는지 40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이 말을 4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남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증거들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떤 경우에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시는가? 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알지 못하고 실수를 하거나 알지 못하고 허물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결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징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까? 알고도 죄를 지을 때 또한 그 알고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습니까?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압니다. 또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심에 가득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돌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말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잡으셔서 그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또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난일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한 말과 똑같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해라. 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마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수님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들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당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단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묵묵히 자신이 하신 일을 하셨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마디, 만마디 말로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해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증거를 1000번, 10,000번 보아도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십자가는 뭘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도 단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묵묵히.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곧 나의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막 화가 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까닭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다투고 그들과 갈등을 맺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우리랑 다를 거 없어. 아니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란 겁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헐뜯고 그들을 조롱하거든요.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그것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욕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할 만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도 하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둘 다 욕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한편에 못 박힌 행악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병행복문 27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그 강도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겁니다.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양쪽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들이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리저리 주저리 막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으시는, 변명도 저주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천마디 만마디의 말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묵묵하심 하나를 가지고 그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한편의 강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나름대로 예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할애하고 이런저런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느냐? 이러면서 막
싫은 티를 내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천마디 만마디 말로 잘 설명하고 잘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가 뭡니까? 그냥 멍청하고 그냥 지식이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상식 바뀌고 이런 차원의 바보가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받지 않아야 할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받지 않아야 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의 길을 가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기까지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렇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데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지친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형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일에 이런 고난받기를 합당하게 여기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고난받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예수님 믿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제가 구하는 모든 것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할 만도 많고 항변할 일도 많고 나도 쏘아붙이고 싶고 나도 얼마든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정당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가 먹어서 조롱과 모욕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있고 다 경험하지만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가 가장 복된 자다. 그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또 하나님처럼 그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희생, 그러한 헌신을 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현재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